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수식하고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특징을 형용하는 그런 수식어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쪽에 붙는 말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위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말들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사랑하는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여러 다른 표현들처럼 막강하고 힘이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왕이나 황제, 전능한 이런 의미와 목자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 계층적으로는 못 사는 사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특별함을 묘사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창조자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자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다른 어떤 시편보다 이 성도들의 마음을 더 울리고 또 아주 감동 있게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은 약 한 10,000년 전에, 기원전 8,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0여 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가축화되었다고 합니다. 개 다음으로 아주 인간의 삶과 밀접하고 가까운 이 가축이 양인데, 오랜 기간 사람과 함께 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뿔이라든지 이 양의 기원이 되는 그 짐승은 원래 염소처럼 뿔이 나 있었는데 그 뿔은 집단 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죠. 잘못 움직였다가 동료들을 해치기도 하고, 양떼가 무리지어서 다녀야 되는데 이 뿔이 오히려 집단 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뿔은 점점점 퇴화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털이나 기름진 고기와 같은 것은, 젖과 같은 것은 점점점 늘어나고 많아지게 된 것이죠. 현대의 양들은 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으면 뒤집어져서 털 무게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인간의 돌봄과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없기 때문에 이 양은 부족함으로 따지자면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시력도 안 좋고 또 이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목자와의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이 양들은 다른 짐승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돌봄과 보호와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양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죽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국의 뭐 양떼 이런 걸 보면 사방 천지가 다 목초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떼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이 목초지가 뜨문뜨문 계절별로 시간별로 그 풀이 났다 사라지는 것이 계속 바뀌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지금 몇 월 며칠에 언제쯤에 어느 곳으로 가야 목초지가 있는지, 거기서 얼마를 가야 물을 구할 수 있는지 목자가 정확하게 방향성과 계획이 없으면 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떼는 굶어 죽거나 목이 말라 죽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이 양떼들에게 광야가 목자가 없는 한 죽음의 공간인 것처럼 2026년이 희망차게 열렸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시공간은 어쩌면 양떼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AI가 인류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군사적 목적으로 AI가 개발이 됐지만 상용화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딱 와닿게 된 것은 2년이 채 안 됩니다. 1년 반 정도 전에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출발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수십 종의 AI 회사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AI 때문에 직업을 잃으시는 분들, 예전에는 전문직 변호사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직군이었는데 가장 먼저 직업을 잃게 되실 분들이 변호사, 또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종합하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는 회개한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와 경쟁해야 되고 내 일자리를 다투어야 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이미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삶으로 나아가든 그 결정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과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이 목자 없는 양떼들에게 광야와 같은 이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렇게 2026년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으로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는 올 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여러분, 의사들이 다 똑같은 의사 같잖아요. 그런데 의사도 좋은 의사가 있고 나쁜 의사가 있습니다. 과잉 진료해가지고 돈벌이의 혈안이 된 의사도 있고, 진짜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재정 상태까지 고려해서 처방하고 치료하는 좋은 의사들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목사도 있고 좋지 않은, 받는 만큼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꾼 비슷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는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목자가 아니라 참 좋은 목자입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강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건물이 아름답지도 않고 천주교가 훨씬 더 위압감도 죽고 또 미적으로도 아름다움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 천주교죠. 이 교회는 사실 뭐 그런 쪽으로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 걸어도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매력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던 신은 제우스, 헤라 뭐 이런 다신교 사회에서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었었던 제우스는 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천둥과 벼락을 치고 사람들을
짐승 다루듯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렸다 죽였다 하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신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보다도 더 못된 그런 신을 그들은 자기들의 신으로 모시고 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이십니까? 자기의 피조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격하시켜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게 낭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 23편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평신도 신학 강조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공평과 정의를 강조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이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힘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우위에 서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규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네 거 같지? 네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잠시 위임하고 맡긴 거야. 그러므로 네가 한 해 동안 농사짓고 추수할 때에는 내 말대로 듬성듬성 추수를 해야 된다. 모질게 추수하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뭐 먹고 사니? 다 내 거니까 네가 농사 지었더라도 내 명령을 따라서 추수할 때는 듬성듬성 추수하고 두고 온 것은 다시 악랄하게 찾아오려고 애쓰지 마라. 50년이 되면 너에게 빚진 자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너에게 노예된 노예들도 다 자유인이 되도록 해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자로, 참 좋은 목자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친 광야와 같은 2026년을 이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거느리는 그런 목자였는데 8형제 중에 8째 아들, 막내 아들이 맡아야 될 역할일 정도로 목자는 사실 좋은 직업도 아니고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형제들 사이에 그 역할을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목자였을 때 나도 내 양떼를 지키느라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당하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데 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모욕을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호롤단신 골리앗 앞에 뛰쳐나간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체감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냅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는, 좋은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는 더 이상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존재로 새롭고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나 잘하나를 보다가
실수 조금만 하면 불호령을 내리고 천둥 번개를 치고 꾸짖고 혼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고 양들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양들이 잘나서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좋은 목자 하나님은 그 자신이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잘난 우리를 챙기느라고 좋은 목자가 되신 게 아니라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비밀을 담고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어떤 종교의 신학 이론을 가지고 연구해 보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과 비슷한 일을 행한 신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된 인간의 죄악의 그 죄값을 자신이 뒤집어 쓰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는 이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비슷한 신을 여러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 만들어낸 신은 제우스와 헤라와 온갖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분출시키는 가짜 신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그 자신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사랑받고 선택받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맞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목자에게 있어서 양떼는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양떼를 대합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양의 무리에 속한 연약한 양들에게 목자가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신성성, 그분의 본성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어린 양이 특별해서 그 어린 양의 얼룩이 특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양들은 다 평범하고 똑같으나 그 양들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내 자녀와 같기 때문에 그 좋은 성품을 가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좋은 목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양은 더 이상 가축이 아닙니다. 양은 자녀의 단계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는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자녀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부모의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속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고를 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랑받는 변화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그냥 가축으로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 벌까? 이거 털 깎아서 얼마의 이득을 얻을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이 자식 이상의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 안에 이미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고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닌데, 내가 다 이걸 누릴 만한 자격이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허락해 주셨다는 고백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복잡다단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곳저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막대기로 우리의 좌우 앞뒤를 보호하고 살피시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돕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여타 불필요한 요소들은 좀 다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전도주일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다 집중하자고 제가 주장하냐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묵상하며 사는 것에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관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다 분산하면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고 현장에서 오시면 직접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죠. 주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지만 주일 설교 말씀이 그날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고 그 진리에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하루를 걷다 보면 그날 먹어야 될 푸른 풀밭을 만나게 되고 오아시스 물가를 접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회개할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거리를 찾으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참 좋은 목자 하나님과 은혜의 길을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깊이 있는 대화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뭐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실까요?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내가 끊임없이 하는지 나는 알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마음에 왜 성령께서 내주하고 동행하실까요?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성령과 끊임없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성령께 회개하고 감사도 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과 소통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감한다면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참 좋은 목자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르는 양무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계획들, 여러분 헬스클럽 끊으신 분도 계시고 뭐 끊으신 분도 계시고 다 좋은데 그거 열심히 하시고
그것도 열심히 하시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 묵상과 성령과의 긴밀한 소통에 두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가득한 공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대통령이 우리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대통령 부부를 압송해 갔어요.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 아니 주권 국가에 함부로 막 가서 그래도 되나 싶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욕망이 작용했겠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험악한 곳입니다. 욕망과 목마름으로 먹고 먹히고 핥히고 물어뜯고 집어삼킴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는 그런 잔혹한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해소되지 않은 목마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 좋은 목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고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동행함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과 또 맑은 물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에서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 참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